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물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런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신열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통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읽는 그런 통독을 몇 번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희년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희년이라는 걸 보고 야,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원가에, 대학가에 굉장히 이 좌우 극심한 그런 대립기, 소위 학원 민주화 운동이 극심하던 시대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위 기도만 하는, 모여서 하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에 들고 그야말로 독재와 싸우며 나가서 그렇게 외쳤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념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사회주의로 이렇게 대비돼 가지고 서로 그런 갈등을 빚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더 옳은 것이고 무엇이 더 선한 것이고 무엇이 더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갈등하고 고민하던 그런 청년기에 희년이라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탄성을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6일 동안 일하고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은 안식하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때 쉬는 건 누가 쉬는 거예요? 예, 사람이 쉽니다. 근데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딸, 그리고 너희 남종, 여종, 너희의 품꾼, 그러니까 종과 품꾼은 좀 다릅니다. 종은 그냥 노예하고 품꾼은 노동자죠. 계약을 맺고 남종과 여종, 품꾼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쉬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쉼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25장 앞부분에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이것은 뭐가 쉬는 거냐면 땅이 쉬는 겁니다. 예, 땅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2절에 보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땅이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땅의 안식일, 안식년임, 땅의 안식년이에요. 땅의 안식년. 이게 이제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땅을 거기서 파종하고 기경하고 살다가 7년째는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파종하지 않아도 자연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자연이 나는 것은 거두지도 마라. 이 거두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게 내 땅에서 난 거니까 내가 가서 이 추수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거기서 자연이 나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땅의 소출은 먹어요. 근데 거두어서 추수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먹는 거냐? 이 안식년 때 쉬는, 땅에다가 파종도 하지 않고 이 가꾸지도 않았는데, 포도나무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걸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이 나는 것이 있어요. 안식년 때. 그것을 누가 먹느냐? 7절 봐보세요. 안식년의 소출은, 이 소출은 내가 가꾸거나 뭐 파종하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난 것을, 그걸 그냥 가져다 먹는 것을 소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해서 먹는 게 아니라. 6절 보시면요.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심지어 7절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몇 무리가 먹습니까? 예, 7입니다. 너부터 시작해서 너, 내 남종, 여종, 품꾼,
거류하는 자, 거류하는 자는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들, 또 가축, 심지어는 들짐승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그야말로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은요,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고 땅을 새롭게 하는데, 다만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들과 품꾼과 지나가는 나그네들, 거류민들, 가축들, 심지어는 이 들짐승까지 생태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안식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만물이 피곤함을 말로도 할 수 없다. 이 만물이 피곤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도 이 만물이,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피조물도 그 아들이 오실 것을,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연 만물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이 온갖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그야말로 조화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부조와 내 자신도 내가 나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에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괴감, 자책감, 죄의식, 내가 나와 분리돼요. 동물들은 자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동물 없습니다. 인간만이 자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죠. 또 자연과의 부조화, 모든 것이 부조화의 세계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한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그것이 보존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온 것을 보존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 중에 하나가 안식년, 7년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7 안식년, 그러면 77이 49, 그러면 7년이 안식년이에요. 14년이 안식입니다. 20일이 안식이에요. 28 이렇게 나면 49가 안식년이죠. 근데 그 49 안식년을 7번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50년째를 또 안식해요. 우리 안식년 때 했던 거와 똑같이 파종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추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는 자연스러운 소출은 먹어요. 그렇지만 파종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않는 그 소출로 먹고 사는 안식년이 2번 연거푸입니다. 49, 50. 그 50년을 그래서 큰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대안식년이에요. 대안식년. 그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다른 말로 대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왜 대안식년이라고 하냐면 안식년이 2번 연거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농사는 파종과 기르는 것은 언제 했냐면 6년째 합니다.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8년째 되면, 8년째 그때 파종하면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먹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48년 추수를 했어요. 49년 안식년이에요. 50년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51년째 다시 파종할 텐데, 그 51년째 파종한 것은 언제 먹어요? 51년 추수할 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3년이 걸리는 거지. 우리가 파종도 하지 않고 기르지도 않냐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염려와 불안이. 아니 6년하고 1년 쉬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6일 일하고 7일 안식하는 것도 떨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날이 제일 손님이 많을 텐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은 그때 48년째 3년 동안 넉넉하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랴.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복을, 나의 복이에요. 속은 내 복이 아니라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있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신년입니다. 자, 그런데 신년에는요, 이 안식년에 더해서, 안식년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 않는 것에 더해서 부가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보면요,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에는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49년 안식년에 7월 10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이게 속죄일입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이 이 신년이에요. 49년 7월 10일 속죄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속죄일까지, 그게 안식년인데, 이때는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나팔로 시작됩니다. 나팔을 불어요. 뿔나팔, 짐승의 양의 뿔 같은 거, 이런 거 보셨? 하고 불면 전국적으로 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었고 사회적인 일이었어요. 속죄일부터 시작됩니다. 뿔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 뿔나팔을 뭐라고 하냐면 요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요벨. 그래서 안식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벨. 그것을 영어로 하면, 요벨을 영어로 음가해 온 것이 뭐냐면 주빌리입니다. 주빌리는 들어보셨죠? 주빌리가 요벨에서 온 것이고, 요벨은 뿔나팔에서 온 거예요. 그 속죄일로부터 전국적으로 뿔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선포합니다. 10절 보시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그 해를 거룩하게 해요. 어떻게 그 해 1년 동안을 거룩하게 하느냐?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는 겁니다.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우리말로 이것을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희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희년, 희자는 기쁘리자입니다. 기쁘리자. 우리가 사람 이름 앞에 잘 쓰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쓰는 기쁠희가 있어요. 그 앞에 보일 시자를 쓰면 똑같은 시자인데 둘 다 기쁠희라고도 하고 복희라고도 합니다. 복된 기쁨, 이런 뜻이 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 기쁨의 해입니다. 기쁨의. 그래서 희년은요, 다른 말로 대안식일이라고 하고 뿔나팔의 해라고도 하고 요벨의 해라고도 하고 기쁨의 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희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사야 61장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위로의 해, 은혜의 해, 이게 이사야 61장의 이야기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자기 고향과 같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에서, 나사렛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비슷한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거에 많이 되어 있지만 제가 약간 고집스럽게 하는 것 중에 성경 본문을 좀 길지만 설교 전에 꼭 같이 읽거든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예전이에요. 의식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순서에 따라서 그 성인 남자, 유대인 회당은 성인 남자들이 꼭 랍비나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순서가 되면 자기 순서에 나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인쇄돼서 금속 활짝 구텐베르그가 찍어내서 많은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 아니라 종이도 없었고, 그래서 이 소위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 양피지, 양의 가죽을 무두줄해서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물건입니다. 굉장히 비싸고요.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 아주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해 가지고 있는 것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성경이 전 성경을 다 가지고 이때 성경은 구약이죠. 신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 39권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회당은 굉장히 큰 회당이었습니다. 적은 회당은 그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고 해요. 자, 순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해당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공교롭게 어디였냐면 이사야 61장. 조금 전에 제가 희년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가 선포했다고 하는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돼서 그거를 예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례가 돼서 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걸 갖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골라온 게 아닙니다. 회당 지기들이, 회당장과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성경 조금 읽고 설교가 길죠. 이게 지금 소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전통이 되어서 짧은 성경 읽기, 긴 설교, 강론 이렇게 이어지는데, 옛날 유대인들은 이게 천주교가 지금도 그러죠. 성경 읽고 강론이 짧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그날 읽은 사람이 그 읽는 짧게 코멘트를 합니다. 짧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첨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린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메시아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될 것을 지금 우리가 맨날 보았던 그 목주의 아들이 와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저런 참남한 사람이 있느냐. 성경에, 옛날 성경 참남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때 끌고 가서 나사렛에 낭떠러져 있는 거기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거기서 유유히 빠져나와 첫 번째 고난이 시작된 거죠. 어디서? 자기 고향에서.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가 나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누가복음 4장의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취임 설교, 메시아의 취임 연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신년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를 선포하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에게는요, 땅은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지파 안에서도 집안 가계를 따라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남자 아들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는데 아들이 없는 집엔 딸이 그것을 또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 분배받은 땅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물려받은 것, 유산. 근데 이 땅은 물론 내가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내가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 땅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그런데 앞에 토지를 팔지 말라요? 어떻게 팔지 말라고 하죠? 영구히. 그 이야기는 영구히 팔지 않으면 그냥 일시적으로는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땅을 옆집 개똥이는요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갖고서 소출이 많이 나요. 옆에 있던 말똥이네는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밭도 제대로 가꾸지 않고 뭐 기경도 안 하고 그냥 자라든지 말든지 하고, 제가 이 텃밭을 하나 1년 동안 10만 원 텃밭에서 가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옆집에 있던 그 텃밭 가꾸는 아저씨들이 맨날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 농작물은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로 큰다고, 자주 와서 들여다봐야 이게 잘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똥이네는 그냥 제대로 가꾸지도 않아가지고 추수해로 보니까 조금밖에 안 돼. 먹을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빌려옵니다. 빌려오고 하다 하니까 빚만 지고 이제는 더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팔아요. 이 땅, 이 집 땅에. 그래서 내가 이 집에 품꾼으로 살아. 그래서 농사 져주고 먹고 살고, 안 되면 그래도 제대로 품꾼도 한 달 30일 중에 한 열흘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가, 허리 걸리면 허리 걸린다고 안 나가. 그래서 제대로 품을 못 받아. 그러면 그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먹을 걸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줄 뭘 믿고 담보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을 팝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요. 그렇게도 살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돼요. 팔 수 있어요. 기업이지만. 그렇지만 50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나눠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을 내가 팔 수 있어요. 그런데 50년째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원래 분배받은 원래 기업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면요, 이거는요 영원한 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가난뱅이가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온 사회가, 온 나라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재부팅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것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런 아주 개인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풍토병이 생겨가지고 다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 동네 마을이. 근데 옆집 마을에 가서 빌려서 먹고 우리 마을이 완전히 가난한 마을이 됐어요. 홍수가 나서 우리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자기 땅을 팔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게 누구죠? 룻입니다. 룻. 그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땅값을 매기는 방법이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작년에 희년이었어요. 올해가 51년, 1년째야. 올해 땅을 살면 내가 이 산 땅을 몇 년 동안 내가 부려먹을 수 있냐면 49년 동안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50년째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니. 그러니까 49년 동안 내가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땅의 값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49년째야. 내년이 희년이에요. 올해 땅을 샀는데 내년이면 도로 줘야 돼. 그러면 올해 땅값은 아주 낮게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연수를 따라서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 연수를 따라서 땅값을 매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이에요. 그 희년의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고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땅도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은 그냥 대충 농사를 해도 열매가 많이 나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그냥 열심히 해도 겨우 근신덕신 소출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땅이 아니니까 안식년이 30년 똑같이 30년 남았다 해도 이 땅값은 다르게 매겨야 되겠죠. 소출에 따라서. 그러니까 첫째는 남은 연수에 따라서, 두 번째는 소출에 따라서 땅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웃집에서 저 이웃 마을에서 땅을 사겠다고 왔어요. 이거 진짜 옥토야. 여기 가면 하고 내가 속여서 팔아. 그럼 어떻게 해요? 샀는데, 비싼 값 주고 샀는데, 안식년이 아직 30년 희년이 30년 남았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설명 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것을 속여서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게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제대로 소출이 안 나오면? 예. 그런데, 그래서 이때 하지 말 것이 14절에 보면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사고 파는 상도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정직입니다. 물론 합당한 이득을 남기는 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그 속이지 않는 게 뭐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그렇게 팔았어요. 내가 게을러서 팔 수도 있지만, 내가 병이 나서 농사를 3년 동안 못 졌어. 내가 가난해가지고 빚을 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이게 단지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팔고 나서 내가 다시 병들었던 몸도 회복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야, 그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그거 나한테 다시 팔아라. 이거 우리가 물건 사고 다시 환불하는 거, 그걸 무르기입니다. 이거 물러주라. 무르기가 있어요. 이 무르는 것이 권리입니다. 그 무르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면 판 사람에게 있어요. 산 사람, 나 안 팔아. 안 물러줘. 이거 내가 그럴 수 없어요. 물러줘야 됩니다. 물러줘야 돼요. 그것이요.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지. 토지 무르기. 무르기입니다. 무르기. 이 무르기라는 단어를 한자로 바꿔놓은 것이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물러요. 땅을 무르는 것처럼 땅을 구속해요. 이거는 누가 무르는 거냐. 그런데 내가 팔았는데 저희 형님이 미국에 있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온 땅을 내가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형이 들었어. 형이, 야, 그 돈 내가 줄 테니 다시 물어라. 가까운 사람이 나만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 순으로, 우리도 법적으로 상속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형제나 혈족이 물을 수 있어요. 그것도 권리입니다. 근데 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물을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무르는 건요. 형제들은 본인은 내가 힘이 없으면 못 무르죠. 형제들은 무르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였어요. 옆에서 나는 지금 부유해, 넉넉하게 살아. 근데 내 동생이 지금 가난해져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내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까운 혈족이라 무르는 책임이 있어요. 물러올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물러올 수 있는 책임인데, 그렇게 물르면 내가 내 동생 거를 물러왔어. 그럼 그게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 께 되는 거예요. 원래 동생 거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르기가 있습니다. 이 무르기가 실현된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그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요, 자기 친족 중에 그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물을 수 있는 순서로는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더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할 때 나는 이 룻 때문에 내가 룻과 결혼해서 해주고 싶죠. 내 마음은. 그렇지만 먼저 그 순서를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보다 앞선 순서니까 물을 의향이 있으면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물은 것은 당신 게 아니라 이 사람 원래 나오미 가정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물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자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된다고 하니까 자기 물으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도 나오미의 혈족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 탄생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나도 나를 팔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인신이 가능한 고대는 노예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로 얼마든지 팔 수 내 몸을 내가 팔아서 종이 되는데 이 사람도 팔린 종을 물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갑집을 하고 사오는 것.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힘이 없어요. 물을 수 있으면 물으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지 못하면 힘이 없으면 그 이야기가 오늘 28절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나나 가까운 혈족에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그것을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의 이야기예요. 희년이 사람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뿔나파를 푹 붑니다. 우 하면서 전국적으로 불어요. 전국적으로 부르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뭐가 자유냐? 사람이 자유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다 돌아갑니다. 자기 원래 소유지로.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너희는 50년째 해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원래 그 기업으로 물려받았던 그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가족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희년은 그야말로 기쁨의 해, 회복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요 50년 동안 49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노력, 개인의 부지런, 개인의 창의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탐욕은, 그 욕심은 거기까지. 인간의 탐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열정, 인간의 부지런,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50년째 되면 다시 돌아가라. 다시. 새로운, 이건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끝없는 탐욕의 깊은 지금 수렁에 온 세계가 사실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져서 세상이 극심한 미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 이 지니 개수라고 있습니다. 불평등 개수를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노동한 소득이 소득을 낳는 소득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한 소위 자산소득,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자산이 만드는, 우리나라가요 보통 서구권에 있는 나라들은 보통 노동한 이 노동소득이랑 자산소득의 비율이 1:5나 7 정도 된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것에 비해서 돈을 낳는 자산소득은 약 20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그 경제에서 귀담아 들었는데 그 강사가 하면서 그런데 성경에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면서 저 귀가 번쩍 뜨였죠. 희년을 지금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런 혁명적 제도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혁명적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사회가 빨리 이것을 우리가 개혁하고 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아주 부익부 빈익빈 소위 1%가 가지고 있는 부의 양과 나머지 20%가 가지고 있는 이 극빈, 그래서 상위 10%에 있는 사람이 10년 후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 밑에 하위 10%가 10년 후에 이게 그대로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이 부가 그대로 가난하니 부가 그대로 이어져는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이게 결국 이게 불균형을 이루죠. 불안전한 사회를 낳게 돼서 결국은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사회가 스스로 폭파하듯 깨어지고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요, 이게 놀라운 제도인데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그런데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요, 이게 참 전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왜 역사서,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 같은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건데, 예레미야서 선지서에 예레미야서 34장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막 그냥 불안하고 지금 외세가 바벨론부터 해서 아수르까지 아직도 있고요, 여러 그 열강의 속에서 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애굽도 버젓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신흥 강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이런 열강들의 그런 혼돈된 세계 속에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까, 어떻게 나라를 그래도 건강한 나라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예레미야 34장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8절 이하에 읽어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어요. 왕이 백성들과 계약을 맺어서 너희가 부리고 있는 종들을 다 자유를 선포하고 돌아가게 했자. 노예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년을 하는 거죠. 희년을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종으로 살면, 여러분 종으로 살면서 땀 흘려 일하겠어요? 뭐만 하겠어요? 시키는 일만 하지. 그게 사회주의의 병폐 아닙니까? 시키는 일만 그냥 겨우겨우 하니까 나라가, 누구도 종으로 사는데, 노예로 사는데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제가 전방에서 이 소대장실의 최전방에 86년, 87년대 철책선에 있었는데요, 그때 후방 서울에서 날마다 데모를 했습니다. TV 뉴스에서 날마다 최루탄 터지고 막 하는 화염병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아니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나라가 온갖 부패와 독재로 쩌들어지는 나라라면 내가 그런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이유가? 그래서요, 최고의 국방은 뭐냐면 새로 아주 좋은 무기, 첨단 무기,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돼야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지금 뭐냐면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계약을 맺어서 고관들,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고관들도 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 어떻게 했냐면 노비들을, 종들을 다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막 새로워지는 거죠. 다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그래서 새롭게 막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라가 괜찮아질 것 같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계약한 거 무효. 이를 다시 원래 돌아와 해가지고 고관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노예로 만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내게 순종하는 척 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누구에게 자유를 주느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칼이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거예요. 칼이 자유로워져. 기근이 자유로워져요. 전염병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 이방의 칼들이 와서 자유롭게 난자를 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지고 기근이 창궐해지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아스는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희년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물러서 원래의 가정에게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원래는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사회적인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히브리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그게 누구냐? 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요, 인애를 베풀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손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아스였고 룻이었고 나오미였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런 아주 성공적인 아름다운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봇 들어보셨나요? 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악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라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자기 궁을 짓는 거예요. 궁궐을 짓는데 궁궐을 지려고 보니까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그게 나봇의 포도원이야. 그러니까 이 아합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야, 그 포도원 나에게 팔아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임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데 땅을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길이 났어요. 정부에서 길이 나면서 그것을 보상을 받아. 갑자기 교회가 큰 목돈이 생겨.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왕궁이 지어지면서 그거 팔아라. 그런데 이 나봇이 뭐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니까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봇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슬픈 이야기 같죠? 그렇지만요, 이 희년의 정신을 그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보아스처럼 룻처럼 성공하고 아름다운 스토리, 멋진 이야기 같은 러브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봇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정신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에 의해서 계승되어지고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온전히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천덕 신부라고 돌아가신 성공회 목회자라고 우리가 신부 성공회라는 게 이제 영국 교회를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그 성공회 신부 중에 한 분이 선교사를 한국에 와서 지금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제 우리보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잘 알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 대천덕 신부가 한국이 80년대 이야기입니다.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이 그래도 이 여러 가지 고난과 모든 것에서 그래도 일어서고 지금처럼 지금 세계 10번째 안에 든다 어쩐다라고 하는 어쩌다 선진국 된 이런 상황이 아니라 80년대 상황이에요. 80년대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번영하는 데는 하나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한국에는 희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희년이 언제냐? 구한말 시대에 그것이 일제에 의해서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토지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더 이상 지주로 온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서 그 기득권에 쩌들은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한 번 개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로부터 약 50년 후에 6.25 전쟁과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땅을 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공산주의에서 그 땅을 다 뺏기고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 사람들과 남쪽에서는 유상몰수예요. 땅을 몰수를 하는데 남한에도 지주가 많았는데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토지개혁이 일어났어요. 있었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는데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습니다. 근데 그 조금 다른 거지만 불완전하지만 토지개혁이 일어났고 그것이 곧바로 6.25 전쟁이 그것이 완전히 우리 사회를 뒤집어 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다 가난했지만 다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소위 개천에서 용나던 사회, 어떻게든지 소 팔고 논 팔고 내가 그냥 고생해서 너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요 공부를 해도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이것이 완전히 쩌들은 사회, 더 이상 사회에 이것을요 지금은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통계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사회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아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도 그것이 지금 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 사회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나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기득권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좌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것이 고착화되어지고 이것이 대물림되어져 가서 끝없이 그것에 대한 사회의 불안이 있는 것이죠. 자, 희년은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 희년의 정신 때문에 죽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지고 있고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이사야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것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년을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찬송에 그 나라에서 살리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저 옛날 종만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한쪽에 밀어놓고 우리는 그냥 이 험악한 세월 어두운 세상에서 그냥 아기다툼하고 끝없는 경쟁의 수렁통에서 살기를 그것을 인내하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론 사회가 조금씩 개혁되어지고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사회가 또 법이 정치가 경제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봇과 같은 삶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보아스와 롯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런 삶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 이상 인간이 탐욕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탐욕의 끝을, 그래서 끝없는 탐욕으로만 치닫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안식일이, 안식년이, 희년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레위기에 읽으면서 너희가 밭을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이잡듯이 밭을 추수하지 말아라. 너희가 포도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추수를 나다를 그냥 이잡듯이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둬라. 그 배려하는 그 사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하고 실천하고 신년의 정신을 붙들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살리라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에게 삶에서 인애를 베풀며 사는 삶, 배려와 나눔으로 사는 삶, 신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신년과 하나님의 나라, 신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년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48년째의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데 그 신년을 실천하고 안 하는 것은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얼뜻 생각하기에 땅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들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년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지만 하나님 믿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보처럼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시면 되잖아요.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신, 나눔과 배려와 인애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글과 같다고 아귀다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결혼도 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나오는 참으로 암담한 세상이 되어져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꿈이며 우리가 바라다봐야 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마음, 이 정신, 이 신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인애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